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했느냐 세상적으로 볼 때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이 성과가 그 결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었는데 육상 선수 그 당시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우리 집 앞에 그 조그만 산인데 산을 올라갔다 내렸다 하고 발목에다 모래주머니 차고 달리기도 하고 꼭 이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렇게 노력한 결과 우리가 육상 선수들 때부터서 그러니까 한 번도 접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승기도 우리 선배들은 우승기를 타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육상 선수에 시합을 함으로써 우승기도 타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는 안치 초등학교였는데 학생이 900명 정도 되었는데 900명이면 한 시골 단위입니다. 동네 학교였는데 그때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음들이는 모르지만 음들이 얼마나 할 거예요. 덕산 초등학교, 사교 초등학교가 그때 2,400명이 있었어요. 그때 덕산이나 사교도 우리한테 꼼짝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내 노력을 하지 않지만 그분의 의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내 시간을 바쳐서 믿음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실히 있게 대답하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육상 연습하면서 연습 기간은 10년도 안 돼요. 몇 년입니다. 몇 년. 몇 년 동안 그렇게 노력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를 위해서 수십 년 연구하고 투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투자 시간을 할애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갔다는 얘기는 엄청난 뭐로 투자한 겁니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슨 희생한 게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희생한 게 뭐 있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지성소에 중보하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인성의 모습을 지금 중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 후에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재밌게 목사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 전 그 인성으로 지금 중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성이 하나님처럼 완전히 불면의 모습으로 중보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희생한 게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어처구니여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이런 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였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33년 이상 준비하시고 대성물이 드셔서 부활할 때는 완전히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었고 불멸의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불멸의 몸으로 부활했다는 얘기는 인간이지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멸의 몸으로 부활해서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있는 게 여러분 희생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게 뭐 희생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기 그 인성으로 지금도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한 개인의 그 목회는 생각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우리 죄인을 구하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달래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누구의 하나님 영이 없이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인성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우리가 분명히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죄를 지시고 부활하셔도 달라진 게 없으면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때 뭐가 달라집니까? 그럼 부활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죄를 정복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결정적인 무엇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를 우리가 대조해 보면서 예수님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유대 땅을 하셨던 그 인생을 지금 중보하고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달라질 게 변화될 게 없는데 뭐라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보이셨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지 아세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귀신에 7 귀신에게 사로잡혔고 또 거기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치료받고 영적, 육적으로 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무엇이냐 오늘날 따지면 뭡니까? 천한 여자입니다. 남자들의 놀이개감으로 그 취급당하는 여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그 생애가 바꿔졌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집에 시로 자주 가셨고 또 말씀을 들려주실 때 가장 그 식구들 중에 경청한 여인은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랑 마르다는 같이 그냥 그 나사로의 누이였지만 마리아만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막 그런 예. 여인이었고 마르다는 그런 마르다는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천한 여자 네. 마리아만 그렇게 취급받았죠. 마르다가 그렇게 취급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그분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분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마음에 졸이고 기다리고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해야 되냐면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가 누굴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심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늘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가늠한 여자 붙들려갔을 때 그 여자예요. 그 여자니까 네. 자기 목숨을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고쳐줄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예수님 들어가면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여자만 있습니까? 남자도 많은데 왜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여자들이 갔으니까 어? 남자들은 다 안 갔어. 그게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을 잘 안 해요. 예, 여자들은 자기 마음의 감정을 표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남자들은 겁이 많아갖고 용기가 없어. 여자가 용기가 더 많아. 아니 용기보다도 감정적이잖아요. 여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열렬했지. 그래서 무덤에 쫓아가고 삶을 쫓지.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뭐 이들이 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예수님한테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화해주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24 그리스도께서 공적으로 하늘에 복귀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그는 창세 전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영광을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영광 중에서도 그는 지상에서 수고로이 투쟁하는 자들을 보고 있었다. 그는 그의 아버지께 요청할 것이 있었다. 천군들에게는 손을 흔들어 그가 여호와의 면전에 직접 나아갈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하고 그 다음 그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탄원을 올리신다. 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기도 장면인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 일주일 생애가 사복음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기 전에 중보기 되는 건데 이 당시 예수님은 심적으로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는데 공적으로 하늘에 복귀하시는 장면을 아버지께서 보여준 거예요. 미리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승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기 전에 하늘 왕권을 내려놓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아버지께서 미리 아들과 서약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기면은 다시 옛날에 찾았던 그 지위와 모든 왕권을 다시 회복할 것을 지금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 천군들이 대환영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십자가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미리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는 이 짐을 네가 지고 이기면은 뭐 다시 하늘에 복귀할 것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은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우리의 죄짐을 가져갔는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너무 형편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의 생활하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희생했습니까? 내 자신 얼마나 희생했어요? 없어요. 믿음의 생활은 희생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희생이라는 얘기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버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버리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버리기 위해서 왕권을 버리고 너무 그 십자가의 짐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 아버지께서 너는 할 수 있다는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너는 다시 복귀하는 거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고 선포하신다. 천군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기쁨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른다. 영광이 하늘왕을 두르고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이 그것을 본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실 때 자원에서 떠나셨던 존귀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공적으로 복귀하실 때 있었던 그 광경을 말로서는 묘사할 수가 없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영광 중에 계시지만 그는 그들의 형제시요 하늘 궁정에 계신 우리의 중보자시다.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그 존재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실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 하나 알았어요? 강도 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만약에 강도도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강도도 없었더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여준 겁니다. 네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인간을 해서 네가 희생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요. 그래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약속받는 겁니다. 나만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영혼을 받아주셔야 된다고 아버지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지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추진할 때 결정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겁니다. 실제. 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돈을 팔고 땅을 매매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계약을 쓰고 서로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도장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도 철저한 서로가 계약 속의 이행 속에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 죄를 다 짊어졌기 가져갔기 때문에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준 것처럼 이들을 받아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그 마인드가 친구들이 친구 집에 별로 놀러 안 다녀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막 모이면 막 수십 명씩 모였어요. 모이면은 그때는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어요. 그러면 고구마 찌고 뭐 찌고 막 애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그거 귀찮게 여깁니까? 자기 사랑하는 자녀 친구들 하니까 자기 자녀처럼 그들을 먹을 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어때요? 즐겁고 기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받아주시겠다고 아들한테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도 모이기는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원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주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도 이 모습으로 하늘에서 지성소에 중보하시면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게 참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3자를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복귀해 있다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도움 받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자인데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에 인성으로 오셨던 그 모습으로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중보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또 한 분은 존재를 보낸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있으면 그거 절대로 부정하고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해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이러면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절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절망당합니까? 믿음으로 그걸 안 받아들이는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고 며칠 동안 같이 이 땅에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있었을 때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왜? 사단이 접근을 못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입니다. 인성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중보하면서 누구를 도와줘? 우리를 지금 도우러 이 땅에 영으로 오시는 겁니다. 왜? 본인이 인성이 되어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험 당한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 어떻게 얻습니까? 못 얻죠. 마가복음 15장 35절.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 말처럼 십자가에 달렸을 때 딱 내려와서 행사했다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똑같아요. 다른 변명을 할 겁니다. 왜? 동기가 잘못되면은 영적으로 그 사람은 왜?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네 아비는 누구라 했어요? 마귀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안 믿고 마귀를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 마귀는 뭐 하는 겁니까?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 오전에 있으면서도 보이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가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예수님이 인성의 그 심장이 어떻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찢어지고 지금 이런 자들에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강도에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했어요. 그 절망 속에도 예수님 그 일을 이루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6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이제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을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어떤 존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분뿐이 없어요. 그런데 유명한 목사님이나 또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하와를 유혹하고 속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분명히 여기 못 박아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라?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가져갔다? 나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깨트리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깨트리니까? 내가 깨트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이주서 히브리서 7장 25절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이 하시는 일로 하늘의 입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그 영광은 하늘을 향하여 영혼의 창을 여는 모든 사람 위에 비칠 것이다. 진실한 사람들의 기도와 통회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제가 그들의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그들을 당신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이 그들에게서 죄를 취하실 때 그분은 그들의 마음에 영광스러운 진리와 사랑의 빛을 채우신다. 네. 지금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중보하면서 그럼 우리를 어떻게 돕습니까? 기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자기 의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지금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면서 그분의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와서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내가 다 어떻게 담당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인성을 쓰셔서 미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겁니다. 미리.
우리가 죄 지을 것도 미래 것도 다 용서해 줬는데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그게 어때요? 효용을 보는 거고 안 받아들인 사람은 계속 용서를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 안 해준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 결과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들을 당신 앞에 주석에 해달라고. 화해주성 마가복음 16장 6절 불멸의 생명 그 천사의 음성이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을 때 나는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무덤에서 나오시되 자기 자신 손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오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제 빌려받은 요셉의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분의 신성 안에 죽음의 사슬을 깨트릴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자기 속에 갖고 계신다고 선언하신다. 지금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깊이 그 인성이 어떤 존재인지 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성이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왜 연구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을 지성소에서 중보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안 된다. 희생한 게 없다고. 계속 그 유대 땅에 오셨던 그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기독교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여러분의 생각이 듭니까?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등장한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성령 하나님이 등장한 겁니다. 성령하는 예수님이신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완전히 무효라든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셔서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해봤고 그 시험을 이긴 경험을 그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성령, 그분 자신의 영인데 그걸 다른 분으로 부각시켜서 예수님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존재를 그냥 하늘에서 중보만 하고 있다고. 예? 이렇게 말하고 이해해도 잘못되었다고 해서 말하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봤어요? 말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사람들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야정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어떤 몸으로 변화됩니까? 불면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불면의 몸으로 변화되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존재가 돼요. 완전한 예수님처럼 되지 않지만 우리는 계속 영광의 그 성화에서 뭐로 변한 거야? 영화로 계속 예수님 닮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기 전보다는 불면의 몸이 되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오나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다. 그건 전능자라는 얘기입니다. 인간도 그렇게 구원받으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서 불면의 몸으로 하늘에 올라갔고 왕권을 다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내려놓은 것을 다시
찾았다 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면서도 완전한 뭡니까?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 그걸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지신 분만 사용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는 자들이요 그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자들이다.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재간이 있고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생명을 재충전받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분만이 빛 가운데 계시고 생명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 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그걸 엿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응? 십자가.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건 다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그분의 희생과 자비를 볼 수 있는가? 아니 저는 아까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면 아버지 앞에 그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고 그들을 죄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시겠다 그 말씀 드니까 예수님은 너무 자비로운 우리 제사장. 예, 맞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기에서 뭐라 했어요? 그분은 부활의 생명이고 그분의 피조물들은 그분의 생명을 받는 자거든요.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안 지은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선악과 열매와 생명과가 있을 때 영생을 위해서 뭘 계속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는 존재도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생명을 나눠 먹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지금 생명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마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뭡니까? 얼마나 철저해져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런 자에게도 지금 어때? 마지막 심판하기까지는 뭡니까? 생명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들은 그분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꼭 죄인들에게만 생명의 근원을 그 생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에게 그분의 근원의 생명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 불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성을 쓰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기 때문에 죄인처럼 대접받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지셨지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할 때 부당한 취급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는데 자기 생명을 모든 것을 버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쪼개졌는 얘기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만약에 은별이가 여기서 제일 힘은 많이 있지만 제일 약한데
은별이가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너무 욕하고 막 때리고 그러면 은별이 제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참고 그 조롱을 받고 다 견디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슨 그런 예를 드네요. 얘가 지금 무슨 그런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셨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죄를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예수는 지성소에 계심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타나기 위하여 지금 지성소에 계신다. 거기에서 그분은 순간마다 그의 백성을 그분 안에서 계속 완전한 자로 하나님께 내어놓으신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자비를 악용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하고 방종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는 죄를 섬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만 그분 안에서 완전하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간합함을 받는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깊이 들여다볼 부분은 뭐냐면은 그분은 지금 지성소에서 그분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더 뭐 하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아버지 앞에 내놓기 위해서 계속 중보하는데 우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계속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성화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과정에서 그런 심정으로 중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은 이게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느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환경에 막 매여서 그대로 이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그분의 기도의 중보의 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는 완전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자녀가 있는데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는 괜찮아. 그러고 나쁜 짓 하면 어떨까요? 그래도 잡아갔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늘 지성소에 중보하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그러면서 계속 하나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 중보하시고 대언자가 있으면은 너희들 또 어떻게 해라? 그분의 의를 나눠받아서 그분을 좀 닮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탄의 공격을 막아줌.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참으로 조심스럽게 행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사탄의 무서운 공격을 받지 않도록
참으로 잘 방어해 주신다. 여러 가지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거나 미혹을 당하여 죄에 빠지면 그는 우리에게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그런 분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예.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서 사단의 공격을 막고 승리할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충청도에 있을 때 1월 15일 대보름이면 음력으로 서로 그 이웃 동네까지 불싸움을 합니다. 불싸움을 하면은 지거든요. 뭐 어리니까 지면은 한 번은 그 목마 타고 있잖아요. 목마 타고서 올라가서 어른들이 옛날엔 그 어른들 뭐 입었어요? 그 두루마기라는가? 그 두루마기 입으면 키가 크잖아요. 그러면 두루마기 입고 천천히 걸어가면 다 도망가요. 어른이 나타났으니까. 예? 어떤 사람도 어른 싸우다가 대드는 사람 누가 있어? 어린이들 다 아이고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났네 하고 다 도망갑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줍니다. 도와주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어떤 공격을 해도 예수님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어떤 공격도 막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가면은 우리는 어떠한 죄와 유혹에도 이길 수 있다는 그 보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우리의 주께서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그의 속죄의 희생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할 이유요, 의를 입혀 주셔야 될 이유요, 성화시켜 주셔야 할 이유로 주장할 수가 있을 것이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을 쳐다보고 그를 붙잡으며 그가 최대한 우리를 구원할 분이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흡족한 재물의 향기로서 하나님의 받으시는 바가 된다. 왜 예수님이 이런 주장을 합니까? 응?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나의 죄를 다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치렀기 때문에 저 영혼은 어떤 죄를 져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주죠.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의탁되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 그는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구주이시다. 우리가 생각하고 갖고 있는 것도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될까, 그런 생각을 누가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다 잊어버려도 딴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거나 사단에게
지지 않는다는 거. 아, 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서 이긴 그 경험과 그 믿음을 각자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불면의 몸으로 예수님께 이 땅을 씹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